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잠깐 중보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첫 금요 예배인데요. 실은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사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살려면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홈리아 비느하스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릴 때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사모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신 우리 젊은이가 또 반주를 하잖아요. 우리 김서영 전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실은 금요 메인 반주자 고정 자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시환 권사님 또 우리 하지연 자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또 반주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금요일 날 젊은이들이 우리 찬양도 많이 서고 또 반주자들도 이렇게 섬김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연주자들 또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 금요일 날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우리 일신교회 금요 예배가 은혜로운데 같이 좀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좀 소개하고 자랑할 만한 금요 우리 성령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창피해서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게 주저되는 금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금요 예배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려면은 먼저는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더 많이 더 반주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활성화돼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금요 찬양팀이 아니고 좀 이렇게 이름도 멋지게 한번 지어서 또 예쁜 단복도 좀 만들어보고 티도 한번 입어보고 같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들도 우리 금요 우리 찬양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 말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당연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경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무에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무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달라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 힘을 더해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일신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가 살아야 되는데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배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면 안 돼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금요일 날 나오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권면하셔야 돼요. 왜 금요일 날 안 나오시냐고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고 권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오는 게 기본이 아니고 예배 나오는 게 기본이 되도록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다 외곽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예배자가 없으면은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건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지금 잠깐 우리 합심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들게 해달라고 찬양이 살게 하시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중보하시면서 성령님 우리 일신교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합심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신교회 예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성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정성을 드리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 찬양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일신교회 이 금요 성령 은혜의 집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또 봉사자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예배가 일어나고 은혜가 살아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험리와 비나스 시대에 법계를 빼앗기고 그제서야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함이 몰려왔던 것처럼 잃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오늘도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유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더 말씀 준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예배가 살고 찬송이 살고 말씀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 일신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이 이렇게 1월 첫째 금요일날 와서 예배에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귀한 자리를 지키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은혜의 그루터기가 돼서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신교회에 다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남선교회를 기름 부으시고 예전에는 3명 모인 것이 있을까 말까 할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10분 이상, 12분 이상 모였을 때가 그게 일상적이었는데 우리 다시 이 남선교회도 모여 기름 쓰고 또 헌신하 기름 쓰는 귀한 우리 중추 선교회로 다시금 성령님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삶,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17세.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애굽에서 함께 생활한 기간이 17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7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17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가지고 재회해가지고 요셉과 야곱이 죽을 때까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있던 기간이 17년이에요. 그러니까 17 그리고 17입니다. 그럼 참 재밌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은 야곱이 요셉을 처음 길렀던 17년은 자기 아들을 기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편애하고 그리고 그 아들만 사랑하고 아주 육적으로 기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의 17년은요 야곱은 그 요셉을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전반전은 육적인 아버지였다면 야곱의 후반전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전반전에 지더라도 하프타임을 지나고 딱 심기일전 해가지고 후반전에 확 뒤집어 버리면은 그러면 전반전에 잘못되는 건 다 만회가 되는 거죠. 소위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전반전에는요 야곱도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후반전에서는 야곱의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정말 멋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였는가? 야곱이 왜 변화됐는가? 그 구절을 우리는 창세기 45장 27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 다음 뭐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라헬을 잃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아마 영적 침체가 온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베냐민에게 집착하고요. 그냥요. 다른 아들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의 꿈이 다 무너졌잖아요. 요셉에게 꿈 삼았는데 꿈이 무너졌죠. 라헬 사랑에는 라헬 죽었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야곱은요, 어찌 보면은요, 영적 침체가 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꿈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뜻대로 안 되면은요, 사람은요,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가 와요. 그런데 야곱이 기운이 소생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살아있다고.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의 영이 소생된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영이 2025년 소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문제가 거듭되면 사람은요 다 침체가 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곱은 영적으로 침체했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야곱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 그게 뭐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요셉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거의 자포자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자포자기한 야곱과 상관없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영적 침체가 왔어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전반전에서는 진짜 육적인 아버지였는데 후반전에서는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그리고 12아들을 마음껏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요. 먼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은 단순히 야곱의 손자가 아니고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단순히 손자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 아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한번 우리 창세기에 48장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입양하겠다는 건 내 것이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지금 5절 보세요. 5절이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얘들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방금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얘들은 누구냐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아니, 방금 전까지 얘들은 내 아들이라 그래 놓고 얘들은 누구냐 이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못 봤다, 안 보였다. 이제 야곱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147세 정도 되니까 이제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요셉의 행동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은 이제 두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내게로 데리고 와라. 이제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하는 행동이 성경에 기록된 게 이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두 아들을 이제 물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 했냐면 땅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손자도 못 알아봐요. 자기 자식이라 그래 놓고 그 손자 자식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진짜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초라해진 거죠.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힘 빠지고 힘없고 못 알아보고 딴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아버지를요 자식들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해서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 자기 손자들도 못 알아보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를 절대 존경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아버지를 존경하다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가 건강하시든 치매에 걸리시든 내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또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축복합니까? 요셉을 위해 축복합니다. 아니, 이 두 아들 내 거라면서요. 입양했다라면서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을 그냥 므낫세, 에브라임을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비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입니다. 아비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비의 신앙이, 아비에게 한 축복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렇습니다. 자식의 신앙은 아비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으로 여겨야 됩니다.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내 책임으로 여기고, 자식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했을 때 왜 너는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그럴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4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해요.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요셉이 그 말을 전해 듣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그가 곧 그랬어요.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이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요, 요셉이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힘을 내어라고 하는 구절인 거죠. 지금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축복할 그러한 그 기력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못 알아보고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키를 쓰고 일어납니다. 키를 쓰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동안 담아두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거다. 내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요셉을 위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말의 의미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냥 축복하지 않고 내 거라 그래 놓고 그냥 축복하지 않고 왜 요셉을 위해 축복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우리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못 받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반드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두 아이들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곧 아버지에게 달려간 거죠. 그때 야곱은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못 알아보는데도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은 내 거야. 그래 놓고 얘는 누군데?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축복을 사모해서 요셉이 자식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 아버지 그 무릎 앞에서 엎드려 절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셉의 행동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요, 아비의 신앙이 자식의 신앙인 거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또 노력을 드리고 애씀을 통해서 또 지혜를 모아가지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은 누가 있는 거냐 하면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일신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일신교회 부목사님들도 아니고 교회학교 전사님들도 아니고 누구냐면 아비들이라는 거죠. 아비가 바로 신앙교육의 키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48장 14절에 또 이상한 게 또 한 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이 자식들을 데리고 축복해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요. 오른손을 첫째 맏아들 므낫세에게다 얹고, 그리고 예를 들면 왼손은 차남인 에브라임의 손에 얹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엇갈려 버려요. X자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걸 잘 보시면은 손을 가지고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그림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그 모든 성화 그림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 정신 나가셨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안다, 나도 안다.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알아, 나도 알아. 그러면서 야곱은요, 요셉이 만류하는데도 엇갈려가지고 축복합니다. 엇갈려서. 더 이상 요셉이 그 영적 권위에 도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야곱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육적이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봤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여러분, 에브라임이 더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차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야곱이 순종하고 팔을 엇바꾸어 축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야곱의 이 영적 권위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전에는요, 야곱이 육적일 때는요, 자기들 통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17년은요, 앞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병들었어요. 그런데 아비가 자식들을 축복하는데요, 그 영적 권위 앞에 가족이 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게 옛날 육적일 때는요, 권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딱 영적으로 바뀌니까 이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권위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병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이 야곱의 이 영적 권위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우린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48장 한번 2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죽으나. 자기는 죽는 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 야곱의 말 한마디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죽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기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애굽에 내려오면서부터 요셉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요셉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건 거죠. 우리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중반 이후에 너희 조상의 땅으로 그 다음 뭐죠?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가진 이 본향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본향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그 영적인 삶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애굽에 내려오면서부터 사실 야곱은 죽은 사람이에요. 4명의 아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야곱만 내려온 거잖아요. 그 17년이요. 어찌보면 목숨만 붙어 있는 17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않고요. 본향을 바라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17년이나 더 살게 하셨어요. 17년이나. 그런데 그 17년은요. 그동안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적인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아주 축복된 후반전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육적인 전반전에서 이제는 영적인 후반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영적 권위, 영적인 비밀, 이거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만 야곱이 언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망만 쳤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다. 전쟁에서 이긴 거다.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애굽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세겜 자기 거 아니거든요, 지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야곱이 얘기해요. 이게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지금 야곱은 지금 애굽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꼭 이미 요셉에게 책임을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결국에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야곱이 분명 과거에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야곱의 신앙이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지금 아니 뭐 자기 것도 아니면서 뭐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거짓말하고 지금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야곱은요 철저히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죽지만 반드시 고향 땅으로 난 돌아간다.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허풍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꽉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전반전에서는 육적인 야곱에서 후반전에서는 영적인 야곱으로 바뀌거든요. 딱 야곱이 바뀌어요. 전에는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몸부림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오로지 세상 것에만 소망을 두던 야곱이 이제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던 야곱으로 바뀌고, 무엇보다 자기 중심이었던 야곱이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는 우리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